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과 순서에 맞춰서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나훔서 1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니느웨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 우리가 요나서에도 니느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동일한 선포의 대상, 예언의 대상이 요나서에서는 요나 선지자의 설교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나훔 시대, 약 150년 지난 이 나훔 시대의 이 메시지, 설교는 그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장이고요. 2장은 니느웨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즉 니느웨 멸망의 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장은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 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즉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3장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바로 죄 때문이죠. 이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국가의 주님이 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국가 또 부패한 백성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하박국이나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주전 710년에서 699년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주전 한 650년에서 620년 혹은 660년에서 612년 이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 시대보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는 이 느헤가 그래도 이 온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이까지 회개했는데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고 했죠.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치고 하루길 3일길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짐승에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왕과 백성들이 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는데, 이제 한 150년쯤 지난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들이 잠시 동안 회개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절로 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주고, 나훔이 같은 니느웨 멸망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니느웨는 곧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죠.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 전 민족에 대한 원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 멸망 사건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아니 저들의 억압과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 즉 니느웨의 멸망,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the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 아니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시켜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원한 종살이하고 저 영원한 저주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되는 소식이 곧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로마서 10장에 언급하고 있죠.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이 뭔가?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을 무기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리고 오늘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 나훔 선지자 당시에는 이제 이미 저 북쪽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점령을 당하고 호시탐탐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야말로 신약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영속하고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150년 전에는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 나홈을 보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경고를 한다는 건 그래도 기회는 있다는 뜻이죠. 경고 없이 무조건 심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아무튼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 유다의 한 작은 마을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구체적으로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이 엘고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묵시의 글이란 말은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 the book of the vision, 비전의 책이다. 그런 면에서 나홈의 영안에 비친 하나님의 계시가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book of the vision, 비전의 책이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비전,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줬단 말. 깨어있는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유다를 괴롭힌 저 대적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한 책인데, 1절은 그런 면에서
니느웨 죄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나홈 선지자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때가 150년 전이란 말. 약 150년 전. 우리 조국은 적어도 이 개신교가 지금 들어온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뭐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이 뭐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단 말. 뭐 신라 시대에 경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걸 우리 잘 알 수 없고 아무튼 근대 복음이 들어온 것이 150년이 채 안 된 시점. 그리고 적어도 1970년대 80년대는 이 그야말로 대부흥을 우리가 목격했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복음이 어두워지고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미약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뭐 많이 낳지를 않은데 주일학교나 유치부가 부흥할 리가 없고 중고등부가 왕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불과 뭐 80년대면 지금 불과 몇 년입니까? 40년 전 일이죠. 참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80년대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다 교회들이 금방 자립하고 부흥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뭐 교회 개척해서 생존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50년 후에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될까? 우리는 빨리 천당 가니까 뭐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과연 이 나라의 기독교가 과연 왕성할 수 있을까? 이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예배당이 십자가가 찢겨지고 초승달이 걸려 있다는 것. 즉 기독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당 십자가가 없어지고 이제 저 이슬람 표신 이 달 모양의 형상을 달아났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아수르란 나라도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요.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 시대에 아마 거기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도 권고해 준 그런 때가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아주 강팍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그야말로 악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1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로 불경건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 사내립을 가리킨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경고할까? 설교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분만 은혜 받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란 말. 그래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 감동을 주시고 또 죄 짓는 자에게는 경고도 하셔서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개의 심판을 들라면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인데 동일하게 그 심판 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도 마지막 경고를 하죠. 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알리셨고 그 심판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사는 의인 롯의 가정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세의 시대 대심판이 있을 텐데 구약 시대 이 소돔 고모라 심판이나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미암은 대심판이 있을 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하는 말이 저절로 다 들려오는 것처럼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악이 점점점 가득 차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요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앞으로 이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핵무기 이걸 부패한 인간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세 이 마지막 세계 대전은 아마 핵 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이제 북한의 이 김정은이도 계속 가공할 만한 핵의 능력을 비축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모든 면에 환경적인 면이나 기후 면이나 인간들 속에 있는 이 인간성의 파괴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그 어느 하나 좋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단 말. 세상은 끝을 향해서 점점점 내림박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 오래전에 시카고 대학에 소위 이 종말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제가 한 30년 전에 다 들은 얘기인데 세계 종말시계가 5분 전 12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돌고 이제 5분 남았는데 아무튼 9.11 테러로 3분 전까지 갔다가 아무튼 5분과 3분 사이에 있는 마이. 그럼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고 이 세상이 심판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말세의 대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심판들 전에도 경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아무튼 그걸 듣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겠으나 끝까지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니느웨 성이 마찬가지. 150년 전에는 그들이 돌이킴으로 긍휼을 입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강팍한 그 대적 이것 때문에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랬습니다. 질투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투기하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인간과 같은 그런 이 질투를 하시겠습니까마는 이 질투의 다른 표현은 사랑이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자분들이 질투 빼면 시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신다고 그랬을까?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질투하는 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향했을 때 질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소위 신인 동성 동역론적 그런 표현인데 언약 백성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이고요. 보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3번씩이나 무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 인간적인 미움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이 보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폐쇄적인 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이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즉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 비록 거기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거기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모든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4절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3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기 이 말씀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과거에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또 요단강의 물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강을 말리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나홈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죄를 해결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언약 백성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눈물과 콧물이 다 나오고 회개할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 시간에 은혜 받은 징조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 준 거란 말. 그런 면에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불택자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택한 백성이 있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일생 예수를 안 믿다가 임종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런 인물도 있어요.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그 여집사님 남편 돌아가신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30년 전 얘기를.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 조용히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도 큰 축복이죠. 인생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다음에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열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예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지만 이 귀는 천당 갈 때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마지막 순간이라도 택한 백성이 이 복음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환자라도 우리가 그 귀에다도 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한다는 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과연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는 예수를 선생 정도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라고는 불렀지만 주여 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비록 교회 안에 중차대한 그런 직무를 맡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피택되었지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환에는 그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듣고 배운 것처럼 회개는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동반돼야 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죄였구나.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구나. 깨닫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는가.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세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요소. 이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순종과 삶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인 이 훌쩍훌쩍이 회개는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삶을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방향전환이죠.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 적어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이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공과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7절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를 더 붙인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혹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철저히 파괴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산성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준다는, 오늘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산성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을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 곧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의 자유와 평안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를 괴롭혀온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곧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가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말세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곧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불택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무서운 주님으로 강림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광의 순간이고 그야말로 상급을 받는 그런 이 존귀한 구원의 날이란 말.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는 사실은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더불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 그런 근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해요. 일본이 지금 원전에서 나온 원전수, 그걸 태평양 바다에다가 다 흘러내려버린다는, 30년 동안. 그러면 금방 동해바다, 서해바다 다
방사성으로 다 오염될 건데 말이죠. 지구촌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뭐 기가 막힐 일이요. 이 세상 자체가 환경이 치명적으로 오염되고 기후의 변화라든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점점 이 세상이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인간들도 마찬가지. 도덕성, 인간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짐승과 같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로 다 전락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운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죄악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빛으로 삼아서 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심판을 면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 선지자로부터 150년 전에 저 아수르 땅 니느웨 성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평민에리까지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세월이 150년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또 선지자 나홈을 보내서 마지막 경고와 심판을 예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해진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바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과 같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대심판전에도 하나님이 경고한 후에 심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알고 늘 그 음성을 듣고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런 대상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한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추스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